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동성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어느 분이 안 나오셨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신방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들어와서 4일 전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한국에서 밥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요즘 한국이 한참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불경기가 없는 두 가지 업종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살 빼는 다이어트 사업이고 하나는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도 드물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선교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돈 벌었다라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기를 쓰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모, 화장, 성형 이런 것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화장률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화장률이라는 말 아십니까? 장래 문화, 이렇게 화장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장률이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당 이렇게 평균 수입을 100%로 잡고 한 달의 지출, 화장품을 사는데 얼굴을 꾸미는데 지출하는 그 지출을 화장률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화장률이 세계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자, 프랑스가 0.26%, 그리고 독일이 0.29%, 그리고 미국이 0.31%, 이탈리아가 0.39%에 반해서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도 0.59%로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2배 가까이 얼굴을 꾸미고 가꾸고 뿌리고 이런데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이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한 얼굴로 인상을 찌푸리고 사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작 그 많은 돈을 들인 얼굴로 화를 내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짜증내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인 저의 얼굴, 여러분 우리 얼굴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 10여일 전에 한국에 먼저 이렇게 애들 학원에 좀 한 달간 보낼까 해서 먼저 이렇게 들어왔고요. 애들 원서 접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먼저 들어왔고,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밖에 결코 나가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하고요. 사역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밥해 먹고 빨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요즘에 전력난에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루에 말은 4시간이라고 했는데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씩 정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더운 시기죠. 한 4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43도의 날씨에 선풍기도 안 되는 데서 버티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땀이 차서요. 수건을 받쳐놓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하고 옆에 있는 화장대 제 얼굴을 보니까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편함으로 얼굴이 너무 찡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너무 제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은 검게 이렇게 그을려주고, 그리고 이마에서는 땀이 나고, 다리 사이에서도 땀이 나고, 속옷은 다 젖어 있고,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은 곧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얼굴이 좋은 얼굴일까요?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일까요? 제가 청년 때 그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곱게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눈웃음을 하도 많이 치셔서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있는 권사님들 보고 나도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들 더러 뵀잖아요. 항상 곱게 늙으신 분들, 항상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어떠한 얼굴이 좋은 얼굴일까요? 잘생긴 얼굴. 그리고 귀엽고 호감이 가는 얼굴.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세련되고 지성미가 있는 얼굴. 피부가 좋고 건강한 얼굴. 이 모든 것들이 세련되고 부티나는 얼굴. 이 모든 얼굴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얼굴은 평안한 얼굴, 기쁨이 있는 얼굴일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뭔지 모를 평안함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는 얼굴. 그 얼굴이 가장 좋은 얼굴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꼭 2년 넘게 2년 2개월을 살았는데 더위 그리고 현지인들의 그 느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느리죠. 느림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 속임 안 속으려고 늘 긴장하고 살고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좀 속아주고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단회적으로 방문했을 때 속아주고 살죠. 노상 만나면서 어떻게 노상 속아주고 살겠습니까? 안 속아주려고 긴장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상 쓰고 날씨는 43도 넘어가죠. 요즘에 43도 넘어갑니다. 평균 기온이 36도 정도 되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리고 더러움. 제 얼굴에 불평과 짜증이 2년 동안 가득하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서요. 얼굴 책임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 나이 40인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얼굴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화장을 잘해라. 성형수술을 해라. 이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링컨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았고 또 어떠한 성격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얼굴에 삶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모습 그리고 그 삶의 질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좋은 얼굴은 좋은 삶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에 잡혀서 누명을 쓰고요. 재판장에 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사람들은요. 미리 거짓 증인까지 세워두고요. 그 주변에 스데반 집사의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모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생명은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아래에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요. 죽음의 공포에 질리는 얼굴이거나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얼굴이거나 아니면 억울해서 분노에 찬 얼굴이거나 아니면 절망에 찬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문은 그 위기 상황에서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도 이런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수술하지 않아도 그리고 뿌리지 않아도 화장하지 않아도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제가 깨달은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얼굴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찍어 바르고
화장품 많이 사시는 분들. 그래도 불구하고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요,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도요,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요, 사람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죠? 이 땅의 의식주에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는요, 항상 근심과 초조, 불안, 염려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저도 여러분도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적게 가져도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근심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 땅의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전세에 사는가, 월세에 사는가, 19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21평짜리에 사는가, 51평짜리에 사는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능력으로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을 지배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그러했죠.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요, 마땅히 감당해야겠다는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죠.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삶을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셨죠. 요즘 말로 하면은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왜 집사라는 직분이 생겼습니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도와서 그 분쟁을 종식시키고요. 그리고 재정을 출납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생긴 직분이 집사 직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의 직분은요, 이 분쟁은요, 남자들의 분쟁이 아니었죠. 여자들, 과부들의 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남자들의 분쟁은요, 어떻게 쉽게 좀 해결될 수 있지만 여자들의 분쟁은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아마 그 일을 감당하면서요, 수많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난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소명의식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논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논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분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샀고요. 그 이후로 잡혀가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마침내 돌에 맞아 죽는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요,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살펴보면요, 충만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설명하면서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6장 10절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리고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것. 이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부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시냇물이 가뭄이 들어서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은요,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충만하다고 좋은 것 아니죠. 무엇으로 충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죠. 더러운 성적인 욕구에 가득 찬 사람은요, 얼굴이요, 성적인 욕구에 욕망에 가득 찬 사람, 그 얼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야망과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얼굴에 욕심과 욕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요, 불평과 불만이 드러날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 그러면서도 선교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얼굴로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제가 이거 아니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 땅의 의식주만을 위해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은혜와 권능,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쳐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없어질 신기루와 같은 의식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다시 목말라질 그 헛된 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한 번 마시면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흘러 샘솟아서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을 그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스데반 집사에게 허락하셨던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죠.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죽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59에서 6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유대인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쓰고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은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다가 죽는 순간 갑자기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거 아니죠. 스데반 집사는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향해서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만이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날마다 주님의 자기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돌을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여러분, 이것은 모략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략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요, 자기를 향해서 고소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도 사람인데요, 자신을 모략하고요, 미워하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처한 환경을 보면요, 불평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그를 고소한 사람들과 그를 위증한 사람들을요, 미워할 수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분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과 그 절망과 두려움,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7장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모략하고요, 음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들고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합니다. 오직 주님을 집중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있고요, 또 죽을 때도 주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도요,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고요, 어려운 환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면서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도 죽을 때는 죽어야죠.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사람을 무서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 선교 나가서요,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나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표지향적이고요,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딸들 앞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무섭더라고요. 저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다. 함부로 심기를 어렵게 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주님처럼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았을 때는 천사의 얼굴로 살고요,
죽을 때는 영광스럽고 성령 충만하게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나간다는 것, 단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보니까요,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사는 기분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는 기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저는 후진국가고 가난한 나라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선진국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선진 교육도 받았고요. 제가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생기는 변수,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숨을 그냥 내려놓는 것들이 그냥 몸에 배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은요, 우리가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을 때는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나를 억울하게 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널려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론적이죠. 원론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지 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근데 제가 그런 환경 속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주님을 찾는데 2년 걸렸습니다. 주님을 찾는데 꼭 2년 걸렸습니다. 환경이 너무, 저는 설교를 동성교회에서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론이고 허공치는 소리였다는 것을 제가 선교에서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억울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환경만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같이 2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묵상하고요, 환경에 빠진다 보면 우리 얼굴은 정말 보기 힘든 얼굴이 될 것입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 짜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얼굴들. 제가 선교지 2년 동안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루빨리 주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상황이나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얼굴로 살아가고 어떠한 얼굴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요, 또 악마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니죠. 우리 안에 두 개의 얼굴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은혜에 충만하게 산다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망으로 이 땅의 의식주만을 집중하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은 얼마든지 악마의 얼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칭찬받은 후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이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예를 굳이 들 필요도 없이 우리 얼굴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죠. 어떨 때는 천사의 얼굴이고 어떨 때는 악마의 얼굴인 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얼굴이요,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면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 같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 앞에서, 이익 앞에서 나도 모르게 변하는 악마의 얼굴로 변하는 나의 모습. 아침에는 천사의 얼굴로 출근했다가 저녁 되면 정반대의 얼굴로 퇴근하는, 그렇게 돌변하는,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천사와 악마의 그 지경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것이 반복된 이 지긋지긋한 삶을 종지부 찍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사랑의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았을 때는 천사의 얼굴로 살고 죽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죽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